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교독을 같이 하십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큰 붉은 용과 여자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목이 좀 무섭죠? 같이 한번 하십시다. 큰 붉은 용과 여자. 여기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에도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서서 이 12장에 두 가지 하늘에서 큰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장차 곧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런 큰 이적들이 우리 앞에 지난 과거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닙니다. 앞으로 불운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런 두 가지 큰 이적을 우리도 보게 되고 또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세계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대환란의 그러니까 전 3년 반 7년 대환란을 반을 나누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이때는 후 3년 반 그러니까 대환란의 중심 태풍의 중심에 있다는 듯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이 환란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두 가지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한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적을 보여준데 그 누굽니까? 큰 어떻습니까? 붉은 용. 큰 붉은 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 날에 중심에 서게 되어지면 흰옷 입은 여자와 그가 낳은 아이 그리고 붉은 큰 용과의 싸움 이 싸움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흰옷 입은 여자가 이기죠.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참 신바람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도 먼저 시험 당할 때 먼저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고 길을 준비해 놔놓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우리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는 겁니까?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피할 길 답을 미리 딱 보여주시고 통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차례대로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어떤 큰 이적 이런 환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먼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란을 있을 때 먼저 보여준 게 뭡니까? 위로.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무섭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날 것을 주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흰 옷 입은 한 여자를 먼저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어땠습니까?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을 먼저 인치시고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 길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같이 우리는 7년 대환란의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 다 들어갑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원망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아멘이시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7년 환란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깨어있는 기독교 국가가 여러분 한국인데 우리가 옛날 우리 어른들 시대에 우리가 소시지일 때 생각하면 참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많이 흔들리고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산에 가면 뭐 좋은 산 이런 데 가면 다 기도원 요즘 기도원 다 문 닫고 없습니다. 그래도 참 간음산 기도원은 원장님이 원칸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이 근반에 보면요 서울 쪽에도 거의 다 문 닫고 없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소시질 때 젊을 때만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마다 막 차고 넘치고 방학 때 되면 어떻습니까? 아고 어른이고 천막 치고 텐트 치고 막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랬던 뜨거운 불이 식을 대로 다 식어져 버렸어. 그러면 전 세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있는 정도 같으면 세계 교회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지만 지금 해교 국가가 다 돼버렸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지금 해교 국가가 다 돼버렸습니다. 왜?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은 자녀를 안 낳고 해교 국가의 사람들은 자식을 갖다가 막 그냥 계속 애를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 국가는 다 수가 줄고 해교 국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 유럽 국가에서는 다음 세대 여러분 제조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해교 국가 젊은 사람들 이민을 막 그냥 무차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나라에 입국해가지고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성실하게 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가정을 틀을 잡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알라를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의 힘을 기르고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회 진출시키고 장관 진출시키기 위해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수상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알라화가 거의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유럽이 기독교 국가에서 가톨릭으로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해교국까지 들어와 버렸으니까 완전히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다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미국을 통해서 마지막 이 시대를 하나님 쓰시려고 또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론을 지금 앞세우고 참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반기독교 국가는 무조건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때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여러분 뭐요? 한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흰 옷 입은 한 여자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특별히 보니까 뭐였습니까? 해를 옷 입었다. 해는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 해를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의 옷을 입었다. 말씀의 옷, 성령의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옷을 딱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축구공을 차듯이 달을 어떻습니까? 딱 밟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런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공을 자기 마음대로 막 다루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른발 냈다가 왼발 냈다가 막 자유자재대로 막 하지 않습니까? 해를 옷 입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옷을 입고 누굽니까? 두 정인의 권세지.
이거를 완전히 옷을 딱 입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해는 뭡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습다. 세상이 다 내 팔 아래, 내 마음대로, 천일살도 축구 잘 찾아. 내 마음대로 막 축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몇 천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이 자기 팔 아래서 마음대로 막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공 따로 다니기 바쁜데, 축구 잘 차는 사람은 공이 팔 아래에 딱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옷 입으면 세상이 자기 발 안에서 다 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딱 주님이 딱 무장을 시켜놔 놓고 그 다음에 누굴 등장시킵니까? 붉은 큰 용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먼저 딱 무장을 시켜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붉은 용 이리 올라와. 이제는 뭡니까? 괜찮아. 할렐루야. 뭐가 있습니까? 이미 해를 옷 입은 우리 성도들로 딱 하나님 무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붉은 용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게 3절에 뭐랬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 큰 붉은 용입니다. 그냥 붉은 용이 아니라 큰 용인데 거기다 또 색깔이 뭡니까? 붉다. 이건 무시하다는 이 말이거든요.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뭡니까?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힘드니까 예수님 사람이니까 40일 동안 금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뜻을 따르고 사탄의 권세에 네가 굴복해라.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3년반 동안 계속 물건들어지는, 결국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데 승리해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한 것 같아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계시록에는요, 창세기에서는, 구약에서는 뱀이 나타나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사탄이 직접 나타났지만 마지막 이 종말 대환란 날에 누가 나타나고요? 사탄이라 하지 않고 용. 실제 용이 실물은 없답니다. 그런데 뱀 중에 최고의 뱀을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용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용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용이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 뭘 말하면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7눈. 여러분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흉내를 용이 그대로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7눈, 7뿔의 권세를 가졌다 하니까 지도 흉내를 내가지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 거기다 뿔은 몇 개? 10개. 뿔은 권세, 파워를 말해요. 여러분 7은 완전수죠. 10은 뭡니까? 만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한 수 위에다. 그래서 면류관은 또 몇 개입니까? 7 왕관을 딱 쓰고 있는 거야. 뭘 말합니까? 7영, 7뿔, 7눈을 가지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죠. 사탄은요, 자기가 그 권세보다 더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대환란의 중심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마치 예수님을 굴복시켜가지고 자기 뜻을 따르게 만들 거 여러분 혈안에 되어 있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또 이긴 것처럼 여러분 대환란 날에도 그리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환란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무엇으로? 나는 안 돼.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로 주님으로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무슨 말씀의 옷으로, 성령의 옷으로 이미 우리를 다 무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것일세. 아멘이시죠? 성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거주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구약에 몇 번 있다고요? 365번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두려워할 일이 세상에 매일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두려움을 이기라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무엇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환난이고 고난이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오늘의 두려움을 극복해라 이 말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이 두려움이 변하여 뭡니까? 기쁨의 날, 영광의 날, 축복의 날, 승리의 날로 하나님 바꾸신다.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한다고요? 같이 합시다. 사명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약해도 그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맞아 안 맞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약하고 두려워하다가 새끼를 딱 낳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감으로 살아가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중요한 얘기 이제 4절을 이제 들어가서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곱이다. 그 붉은 용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시겠죠? 크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말하고 붉다는 건 말합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들은요 색깔이 뭐예요? 붉은 색깔이요. 붉은색으로 도백을 해버려요. 그 희한하지요. 기독교는 색깔이 뭡니까? 푸른색입니다. 부활을 상징해요. 그런데 공산주의나 이단들은 붉은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붉은 것을 뭘 말합니까? 우리는 붉은색의 십자가를 상징하지만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게 복이라고 사탄을 지배와 다스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근세가 뭐예요? 머리가 7, 뿔이 10. 여러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7 왕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을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누가요? 용이. 이미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기억나시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뱀이 머리를 깨뜨리가 죽여놔도 꼬리가 살아서 죽었어요. 오랫동안 꼬리가 움직입니다. 그게 참 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용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통해서 용의 대가리를 박살을 냈는데도 아직까지 뭐가 있습니까? 꼬리를 가지고 살아있어 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꼬리를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자기가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마지막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근데 이것들은 해결할 줄 모르거든요. 끝까지 어차피 우리는 지옥에 가니까 마지막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악을 쓰고 여러분 뭘 지금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갖다가 막 마지막 꼬리에 힘이 남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별을 갖다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하늘의 별이 누굽니까? 별은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또 별은 뭘 말합니까? 흰옷 입은 여자,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진 참 교회, 참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하늘에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또 사명으로 살아가는 두 증인의 권세, 흰옷을 입은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을 꼬리를 가지고 얼마나 내리쳤든지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대환란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아까 분명히 목사님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승리한다고 하셨는데 그 해를 옷 입은 여자들의 말입니다. 또 두 증인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14만 4천은 이걸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늘의 별, 해를 옷 입은 여자 말입니다.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진 이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어떻습니까?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영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영의 목적이 뭡니까? 참교회, 참 성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거 여러분 박살내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늘 보좌까지 내려놓고 생명을 내주신 주님을 우리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이 더 잘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별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요 마지막 주는 순간까지 그 꼬리를 가지고 내리칠 때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 이게 여러분 큰 시험이고 환난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때가 곧 올 겁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막 괜찮다. 지나간다.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셔야 끝나는 겁니다. 영적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나가는 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태풍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셔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백말 타고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긴장은요 끝까지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 군에 가서 제대 말년에 다 들었죠. 말년에 몸조심하십시오. 천병장님 그 소리 천병장 했나? 정병장도 그래 했죠. 말년에 몸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말년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특별히 남달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탄의 표적 그게 뭡니까? 하늘의 별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고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하늘의 별들. 이게 영원한 멸류관이 아닙니까? 영원한 멸류관의 주인공이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오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별로 삼으신다고 그랬잖아. 최후의 영광이고 멸류관인데 이런 종들 3분의 1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죠. 4절 더 한 번 더 봐요. 그 꼬리가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임신을 해서 좀 내 말 좀 잘 들어보소. 임신을 여기 이야기하면 맞을게. 지금 저런 걸 안 드셔서 그런지 힘이 없으신 것 같아. 내 혼자만 힘이 넘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만삭이야 집사님. 만삭인데 애를 건강해도 낳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앞에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붉은 큰 용이 딱 기다려. 장관 사람 낳을 수 있겠나 못 낳겠나. 안 그래도 낳는 게 힘드는데 붉은 큰 용이 내 앞에 딱 아끼면 낳아라. 내가 삼키고 내가 자물란다. 그런데 어느 엄마가 아를 낳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상상이 되시죠? 애를 낳아본 어머니는 다 아실 거야. 두려움이 다 있잖아, 애 낳을 때. 그런데 이 지금 붉은 큰 용이, 그것도 보통 용이 아니고, 마귀 사탄 정도가 아니고, 붉은
용이. 창세 이후로 치유의 능력과 건세를 가지고서 지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알을 낳는데 낳기만 나오면 지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또 모세 시대에 모세가 내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산에 아이만 낳으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요단 강물에 떠내려 보내든지 아이를 죽이려고 산파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딱 또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에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두 증인이 삶을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이런 건세를 가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그렇게 믿어요. 또 내가 해를 옷 입은 여자로서 그런 신앙, 그런 두 증인의 건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 두 증인의 건세를 가질 영혼을 맡겨주신다. 영혼을 우리에게 태신자로 삼게 하시고 그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어떻습니까?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언제?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 자기 정죄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불구하고 그가 임신을 해서 뭡니까? 영혼을 어떻습니까? 가지고 잉태하고 영혼을 출산시키고 그리고 그 출산시킨 그 아이를 두 증인으로 해를 옷 입은 여자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26년도에 여러분 1인 1 제자 세우기 운동 이 정신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대환란의 중심, 지금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이 시간에도 지금 뭡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계속해서 애를 가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영적 아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태신자를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는 환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마지막 한 사람도 주님 빠짐없이 다 예수 믿어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여러분 두 증인의 건세를 옷 입혀 주시고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과 이 중심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보십시오. 큰 용이 애만 낳으면 삼키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누구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가운데 애를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용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바로가 오늘 죄송합니다. 바로란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습니까? 혈안이 되었잖아요. 그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여러분 피난을 가시지 않습니까? 또 그 원리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난산 끝에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기를 미리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광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그 광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비처. 아멘 하십시오. 예비처. 옛날 로마 시대 카타콤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죠. 터키에는 갑바도기라는 피난처 예비처를 주신 것 같이 여러분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까지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여러분 영혼들을 끝까지 주님은 예비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언제까지? 1260일. 그게 뭡니까? 후 3년 반. 그게 뭡니까? 달수로 42달. 딱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마지막 힘을 좀 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귀한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을 하고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서 이 광야 가운데 새 가족들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예배자로 잘 세우셔야 돼요. 이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 다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